두 번째 시간은 마태복음 24장 강해의 마지막 자료, 이제 10번 자료입니다. 이 자료의 중심 주제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것이 중점이죠. 자,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단락 부분입니다. 32절로 36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 말씀은 이사야 10장에서 예수님이 부분 인용을 해서 세상 끝 추수기의 비유 말씀으로 적용을 해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마른 무화과 나무가 연한 가지를 내고 새 순을 낼 건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죽은 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다. 그런 말도 되는 거예요. 자, 잎사귀만 낸 무화과 나무는 예루살렘 교회로 실현이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이었죠. 그 중에 12 사도가 포함이 됐어요. 하나는 대신자였고 마띠아라는 다른 한 사도를 제비 뽑아서 보충을 했어요. 자, 세상 끝 추수기 어린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 중에는 24장로가 포함이 된다라는 걸 아까 말씀을 나눴어요. 교회 시대 전 기간 동안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어린 양의 신부될 자를 구원 얻은 자는 뭐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중에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순결한 신앙을 지킨 자들은 14만 4천을 거기다 이제 추려낸 수라고 보이죠. 그 정결한 처녀로 분별된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랬는데 이건 이제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걸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것은 전부 영적인 어떤 암호화된 수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어요. 자, 잎사귀만 낸 무화과 나무는 예루살렘 교회로 실현이 되었고 이방인들의 포도원 시대로 연결되어 오늘에 이르렀으며 역사적으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었죠. 로마 제국에 의해서 나라를 잃었었어요. 그게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가 되었던 거죠. 그때 이후로. 그랬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됐죠. 이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김승섭 형제님이 굉장히 강조하는 내 속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매우 그건 중요한 진리지만 그것은 전체 성경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하면 왜곡될 우려가 많습니다. 내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완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로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래서
굳게 세상 나라로 회복이 된 이스라엘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실제 세상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육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외적으로 그렇게 표상이 먼저 이루어지는 거다 이거예요. 그들 중에서 실제로 예수와 자신들의 조상 대대로 그렇게 공경하고 섬겨오던 메시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야훼, 여호와라고도 번역이 많이 됐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들이 곧 참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천년 기간의 왕국이, 메시아의 왕국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먼저는 표상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야만 되는 거죠. 사람이,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이 뒤따라 있어요.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요구로 받는 이치를 이해를 하시면 지금 하는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포도나무 잎이 마르고 무화과의 열매를 맺는 여름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던 이스라엘 나라를 원래 그 조상들에게 준 팔레스타인 땅에 새로 세운 거예요. 이건 표상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문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때 당시의 세대라는 건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던 그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의 이 예언이 이룬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이루어진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예언하신 천지 개벽의 날과 그때는 12지파와 이방인들에게 역사적으로 반드시 실현된다. 지금 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에 대하여 말씀하신 이 예언 말씀은 예수님과 육신을 입고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살던 그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먼 훗날 이루어지는 것을 예언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 전에 마지막 6월절 그 주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가 새벽에 열매를 얻을까 하여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고 그 앞에 갔더니 열매가 없으니까 주님께서 저주를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이것은 율법 제도와 율법 의식만 충만하지 생명의 실체가 없었었다.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더니 뿌리로부터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라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뿌리는 원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둬야 되는 건데 그들의 신앙의 뿌리는 모세의 율법이죠. 이제 모든 율법의 저주가 그들은 저주의 말씀으로 응한 것이죠.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으니까. 네. 이제 구약 율법 말씀은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저주의 말씀도 있어요. 축복의 말씀은 그리심산에서 선포하게 돼 있고 저주의 말씀은 에발산에서 선포하게 돼 있는데, 율법 말씀 중에 저주의 말씀이 그때 당시 혈통적인 12지파 사람들에게 응했다 그런 말이야. 최종적인 선고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항상 마지막 재판장이니까. 이사야 34장 4절을 인용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만상들이 사라지고 해, 달, 별들이 사라진다라는 말이에요.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쇠잔한다는 것은 해, 달, 별들이 빛을 발하거나 빛을 반사하는 능력, 힘을 잃었다 이 말이에요.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뭇잎이 마름 같다. 마른다는 어떤 나무가 마른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을, 그 나무의 이파리가 마른다는 것은 생명력을 잃고 고스러지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나무 이파리가 다 마른다는 것은 그 나무 자체가 생명력을 잃고 죽어간다는 말이잖아요. 죽는단 말이잖아요. 자,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다라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멸망한다라는 뜻이 될 거고, 포도나무 잎이 마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늘의 만상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말린다라는, 생명의 빛이, 빛을 비추는 파장의 능력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생명력은 잃고 빈 껍데기만 남아서 말만 풍성한 그런 종교인들의 체계가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이 나무가 죽는 상태예요. 무화과 나무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상징이요, 포도나무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신 교회를 상징하므로 본문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가르치신 것은 예수님 당시 함께 약속의 땅에 거주하던 12지파가 생명력을 잃고 말라서 고스러질 것에 대한 예언이다. 예수님의 예언과 같이 그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로마에 의해서, 예수님이 AD 34년에 죽임을 당하셨죠. 36년 후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점령당했고 AD 105년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어졌어요. 이 일이 예언같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그 무화과나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로 비유된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의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저주 아래에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자, 특히 마태복음 24장 34절로 3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조금 전에 세대, 시대, 이 용어를 잘 분별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언하신 말씀은 이미 저주하신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야 하며, 그루터기에서 연한 새순이 돋아나는 비유와 누가복음 21장 29절에 기록된 모든 나무, 모든 나무라는 건 이방인들을, 네, 전체 여러 부류의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네, 모든 나무의 비유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0절로 31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무화과나무가 다 말라 비틀어져서 고스라지고 죽을 때 하늘의 만상들이 사라지는 것 같이 소멸될 그때,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12지파 사람들이에요. 12지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여기 무너지라라는 것은 우리를 덮어다오 이 말인데, 유대교 체제를 그렇게 의지했던 것이죠. 산들이라는 말은 신께서 하늘에서 하강하시고 인간이 신 앞에 올라가서 서로 만나서 경배하고 경배받는 그 처소. 예를 들어서 모세와 장로들이 신의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경배했다고 되어 있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산들을 하나님과 만나는 처소로
셈죽이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산들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하자면 믿는 신자들이 모이는 교회의 모임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께서 이곳으로 강림하시고 믿는 신자들은 저주받은 기품의 무덤인 세상에서 나와서 이곳으로 교회로 모여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찬양하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자신들의 심판날이 이런 것을 깨닫고 자신들이 의지하던 유대 종교 체제에게, 유대교에게 신전이나 각조의 해당에 의지하던 자들이 그것을 의지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렇게 구원을 호소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 말씀도 구약성경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죠. 푸른 나무에도 이와 같이 하거늘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푸른 나무라는 것은 살아있다 하나 실상은 죽은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마른 나무라는 것은 현상적으로 메말라 죽은 거예요. 그런데 부활 때가 되면 죽은 나무의 그루터기에서 연한 가지를 내고 새순을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상에 멸망했다가 새로 세상에 회생된다라는 것은 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상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참 이스라엘은 아니죠. 그건 혈과 육에 의한 혈통적인 외적인 이스라엘이죠. 그건 표면적 이스라엘, 표면적 유대인 이렇게 표현을 해요. 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참 이스라엘은 위로부터 영이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야만 그 참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미 저주하신 입만 무성하던 무화과 나무는 주님의 진노가 임할 그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이며 특히 유대교인들이고, 그때 당시는 자기 땅, 자기 백성에 의해 배척받고 죽임을 당한 인자 예수님의 십자가형 집행으로,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형이라는 게 없었어요. 이건 로마의 형법이에요. 네. 유대인들은 제일 흔한 것이 돌로 이렇게 쳐 죽이는 형벌이고, 그 다음에 화형, 불 살라 죽이는 형벌이 있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형벌이라는 건 유대인이 행하던 행습이 아니고, 이것은 당시의 짐승나라였던 로마가 시행하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에게 집행하는 형벌이었었죠. 그런데 그 형벌 이야기가 신명기에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아 놓는다라고 예언에 이미 나왔어요. 모든 인류의 저주를 예수님이 한 몸에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나무 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고, 나무 틀이라는 건 이 혈육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은 이 혈육의 몸을 죽음에 내준 상태예요. 그런데 형식은 십자가에 매달아서 예수를 죽인 거죠. 자, 저주받아 마른 무화과 나무의 소생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대한 예언은 훗날 참 포도 송이를 다 거두고 열매 없는 마른 포도나무가 되어 마른 포도나무 잎이 되는 이방인의 충만이 차는 때, 즉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없고 교리와 그다음에 종교의식, 외식 행위들만 풍성한 말세 교회의 증세가 되면 이 말이에요. 곧 세상 끝, 이방인일 때 끝에 세상 교계인 영적 소돔, 두 증인이 죽임당한 것은 영적으로는 소돔이라고 영적 애굽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영적 소돔의 포도송이
포도는 이스라엘의 포도도 있지만 소돔의 포도금이라는 말이 신명기 32장에 나오죠. 포도가 두 종류가 있죠. 마귀의 동물이 차는 포도송이들을 싹 걷어내 가지고 계시록에서는 14장에 땅에 곡식을 먼저 걷어서 천국 곡간으로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이께서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는 땅에 포도송이를 다 걷어서 포도주 틀에 던져놓고 발로 밟아서 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피가 나와서 말굴레에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져나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이미 아까 조금 전에 소개를 했습니다.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는 신앙을 회복하게 될 이스라엘 12지파, 즉 아마겟돈 전쟁을 수행할, 아마겟돈이란 말은 무기또라는 말을, 구약 히브리어의 무기또라는 말을 헬라어로 입력한 말이에요. 그 무기또 골짜기에서 요시야 왕이 갑자기 전사했었죠. 그 요시야의 아들들이 임금 노릇을, 왕 노릇을 잠시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애굽의 바벨론의 포로로 다 사로잡혀가게 됐어요. 아마겟돈 전쟁을 수행할 하나님의 군대인 해돋는 곳에서 올라오는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하나님의 인이라는 말은 문자대로 하자면 하나님을 증명하는 도장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성령으로 인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짐승의 이름으로도 인을 맞을 수가 있죠. 이것은 짐승의 마음을 받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나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의 성품과 인격으로 그의 사상이 조성되어지고 그 인을 맞은 자라는 표시를 오른손에 받아서 그것을 함부로 휘두르는 상태를 이제 계시록까지 증거가 이어지고 있는데, 인이라는 것은 양편에서 친다. 하나님도 누구에겐가는 인을 치시고 성령의 인을 치시는 거죠. 마귀도 거짓 선지자들을 대량으로 파송해서 어리석고 무지하면서 자기는 성경줄이나 이렇다고 자부하는 자들의 이마에 인을 치죠. 그것은 누구 인이 그 이마에 새겨졌다라는 말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다, 누구의 소속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말인 겁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3절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는 이유는, 그 말이에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인자 예수께서 오셨을 때는 무화과가 열매 맺는 때가 아니다, 이거예요. 무화과가 말라 비틀어져 죽는 때, 저주를 받는 때인 것이지, 그 대신 생명이 없던 모든 나무들이 새순을 내는 이방인의 새 시대가 되는 시점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이방인의 때를 종결할 때는 포도나무가 도리어 말라서 죽고, 죽었던 무화과나무가 새순을 맺고 부활된다. 그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면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를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 계시록 7장 말씀이에요. 12지파가 제사장 나라를 회복해서 그들이 곡과 마곡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마곡, 천년왕국 시대의 백성은 이방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마곡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새 시대가 와서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 회복된 이스라엘 12지파가 열매를 맺는 새 시대가 와서 1000년 동안 이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해서 오늘 집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 오늘 해드린 자료는 다음 일요일 날 마치는 그런 집회를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타임에 나눈 이 내용들을 자세히 마음에 깊이 음미해가면서 이 자료에 인용한, 나는 그 인용한 성구를 다 읽으면 시간이 가니까 그냥 설명을 해나가는 것이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자료에 인용한 성경 구절을 반드시 꼭꼭 찾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는 모두 마칩니다.